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날, 복된 날, 참으로 아름다운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모든 고통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앞에 와사오니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의 말씀 믿고 이 자리에 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을 한번 나중에 붙들시고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종종 빠져먹다가 오늘 갑자기 하니까 사인을 안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또 그 시험에 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의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험입니까? 오늘 삼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시도들이 시험인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실인이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실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실인은 이 산모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 죄와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도록 산모의 태에서부터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를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 돼요. 왜 머리를 기르게 할까? 그게 뭐 특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죠. 머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짧은데 머리가 막 끌릴 만큼 이렇게 길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나실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해서 사람들이 조심을 해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조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도록 합니다. 표시납니다. 그 다음에 술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특별히 근동 지역에 이 사람들은 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담궈서 그 포도주를 이 물처럼 그렇게 마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하고 이거 좀 다른 시대예요. 우리는 물도 많은데 사람들이 술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나실이는 그렇게 구별된 것이죠.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자꾸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 이런 모든 유혹들이 뭐다? 시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단순히 교인, 이것은 아주 1차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성도.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자죠. 성자는 거룩할 성자, 도자는 뭐겠습니까? 물이 도자. 거룩한 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일 만들면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머리는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도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자꾸 주변에서 자꾸 그런 걸 하도록 유혹하고 꼬드기고 그렇게 불을 지른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시험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험을 주는 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좀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게 시험. 또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술 만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삼손이 가진 이런 능력들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잃어버리도록 자꾸만 주변에서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와 계획들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힘든 고통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도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들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들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왜 마귀가 시험을 하는가?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원래 이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빚어하신 영적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시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이간질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영이다, 악령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격을 타락시키고 아주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추잡하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귀신이요, 이것은 천사들이 타락되어서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세력, 이 마귀가 되었는가 하면 질투심, 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단이, 마귀가 왜 시험을 하느냐?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죠. 그런데 이 아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성경에 보면 영웅이에요. 비록 실패한 영웅입니다. 삼손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어떤 영웅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시린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싶을 만큼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지멋대로예요. 근데 마지막 딱 한 번, 그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멋지게 참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왔나 싶은 만큼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격적으로도 좀 결함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분 많은 약점들을 노출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제대로 잘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능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 승김의 자리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묵묵히 그렇게 나간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가 이 앞에 있으니까 목사는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대단할 거 없어요.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니까.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니까. 삼손은 그런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믿음의 영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능력이 탁월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그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항상 따라다닌다 하는 그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진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드릴라 그 기생의 그 무릎에 누워서 잠들었지요. 그리고 머리가닥이 밀렸습니다. 머리를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렸습니까?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머리 민다면 무슨 힘이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그의 능력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소처럼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지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져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나 싶을 만큼 자기 안에 아무런 믿음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겨버립니다. 구원의 기쁨도 날아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리겠죠.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나에게도 오고, 옆에 사람 보고 너에게도 오고, 우리 모두에게 다 온다. 여기 다 와요. 시험. 저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목사로서 합당하지 못한 짓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아주 눈 뜨고 다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시험에서 아주 자유하신 사람처럼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없어 시험을 당하는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는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원인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자기하고 싸웁니다. 아이고 못 나가지고 그렇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내 같은 게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면 뭐하느냐. 똑같은데 내일 되면 똑같은데 은혜 받으면 뭐하느냐. 이렇게 자기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뒤에서 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시험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사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묻자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했나요? 하와를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시험당한다 생각하고, 내 자식 때문에 시험당한다고, 저 집사 때문에 시험당한다 생각하고, 목사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시험당한다 생각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시험당한다 생각하고, 또 나 때문에 시험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고, 가정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나 자신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힘 빠져가지고 다 제풀에 다 꺾여버리고, 아침에 한판 했는데 뭐 교회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한판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웃는 분들 좀 수상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워서 스스로 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단은 뒤에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숨어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한 마음이 될 것이고, 사단이 보이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기도하자 이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사람 뒤에서, 환경 뒤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이 사단을 봐야지 남편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봐야지 성도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을 볼 수 있나요? 성경에는 사단의 역사를 너무도 많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 읽는 분들 있죠? 좀 읽으세요. 알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쳐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 그런 건 없다, 귀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없는 거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다. 직접 봤어요. 사단과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강도사 때 져버렸어요. 지금도 천추의 한이네. 근데 그때 이겼어야 자랑스럽게 이겼다고 얘기할 텐데 한 달을 싸웠는데 져버렸습니다. 제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귀신을 못 쫓아내겠다. 두 손 들었다. 오, 세더라고. 사단이 세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디 한 방에 그냥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크게 웃으시네. 부끄러워. 한 방에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잘 몰랐어. 지금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하면 돈에 약점이 있어요. 돈 앞에 시험 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욕심에 약점이 있어요. 이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런 약점들, 여러분, 제가 약점 얘기하는데 이미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감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이 권투 선수하고 비슷해요. 권투 알죠? 권투 시합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권투 정말 좋아했어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전 잘 못해요. 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 막 진짜 막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막 하는 거, 얼마나 용을 썼는지 다들. 권투가 한참 인기 있어요. 여러분, 권투를 보면요, 이 권투 선수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대의 뭘 노립니까? 약점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옆구리가 약하다 그러거든요. 계속 옆구리만 때리니까 재미없어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좀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좀 이렇게 권투를 좀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요거 막으면서 여기만 때려요. 계속 붙들고 여기만 때려요.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권투입니다. 뭡니까?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상대를 쓰러뜨리는 운동이 권투예요. 저 선수가 턱이 약하다 그러면요, 이미 옆에서 코치들이 막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턱만 소리 질러요. 턱만 때려라 이거예요. 턱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죠. 턱만 한 대만 때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어떻게만 하려. 턱만. 그러다가 한 방만 걸리면 이기거든. 상대의 약점. 상대 선수는 그 턱만 보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래.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아주 짜증날 만큼. 그래서 내가 이 약점 때문에 지난번에도 넘어졌는데, 지난번에도 실수하고 죄졌는데, 이번에도 넘어뜨려.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오늘 삼손 보세요. 삼손은 여자한테 약해요. 이 이성에 약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3번씩이나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3번째 당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자한테 시험 들어가 빠져가지고 당했어요. 그러면 그쯤 되었으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또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세 번째 또 이 여자를 드릴 날을 찾아가가지고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힘 빠지고 눈 뽑히고 포로가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삼손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아니까 20년 동안 계속해서 여자 문제로 삼손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요하게 삼손 또 넘어갔는데 나라고 안 넘어가겠어요? 집요하게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시험에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합시다. 피하면 이긴다. 피하면 이긴다. 사단이 겁이 나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넘어질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이긴다. 그 자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술에 약한 분들 있죠? 꼭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성경에 뭐 죄라고 안 했으니까 마음 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데 계속 술자리를 가.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삼손을 보면요 꼭 그 시험 당할 거리를 손에다 쥐고 놀고 있어요. 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안 나간다 해놓고 팍 시험 나가. 나는 여기에 뭐 이길 수 있다 해놓고 줘버리고. 폭탄을 잘 만지는 잘 다루는 전문가가 여러분 폭탄이 설치됐을 때만 해체를 해야지 봤어요. 근데 나는 폭탄을 잘 만지니까 하고 폭탄 가지고 맨날 노는 거야. 한 번에 실수하겠죠. 텅 터지면 다 죽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생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연대 본부에 있을 때 이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M203 유탄 발사기라고 소총 밑에 달려있는 이만한 포탈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거 사격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관하는 부대 연대 교육장으로서 이제 각 대대별, 각 중대별 다 모아놓고 이제 시합을 시험 테스트예요. 시험을 치는데 각 부대별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사격장에서 이제 모든 대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불발탄들이 여러 발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 검사를 하고 그 사격장 청소를 하고 그래서 불발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제 잘못이 커요.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제가 부연대장님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안전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공문을 받고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부대에 방위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방위병들이 퇴근하기 전에 그 사격장을 청소하다가 불발탄 한 발을 주었습니다. 3명이 참호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요거 뒤에 요거 돌로 때리면 터질까 안 터질까 내기를 합니다. 3명이 앉아가지고 돌을 앉아가지고 요거 뒤에 때리면 터질겠나 안 터지겠나? 이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져야죠. 그래야 살지요. 터지면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바보같이 내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려버렸어요. 거기를 뻥 터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3명 다 겨우 목숨은 긁혔어요.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완전히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삼손이요 꼭 그래요. 시험 당할 걸 알면서 이 시험에 자꾸 지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험에 자꾸 곁에 가. 그걸 가지고 놀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고 시험 당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미안할지 죄송할지 피하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왜 삼손이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피하지 않고 가지고 놀았냐, 유혹을 가지고 놀았냐? 아마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꼭 시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압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능력 있으니까. 솔직히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 아닐까요? 삼손을 보십시오. 평생에 기도한 걸 안 합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압니까?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짐승같이 살다가 억울해서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한번 힘을 마지막으로 한번 써가지고 저들하고 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시험 들지요.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시험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습니다. 시험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시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마음 먹고 하나님 좀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옛날보다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전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요. 전보다 더 힘들어. 더 일이 안 풀려.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고민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더욱 시게 하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 안 될 테니까. 아니에요. 이기셔야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멋지게 사셔야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납니다. 시험을 이기면 모든 꼬인 문제가 풀립니다.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기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기도로 이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시험당해서 시험에 져버려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똑똑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시험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